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런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 시인은 인생을 다음과 같은 시로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고통으로 곱게 짜여지고 기쁨과 고통은 거룩한 영혼을 위한 옷을 만든다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쁨과 고통으로 짜인 옷과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배가 아프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떨어지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아는데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만 계속된다면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다다라서 우리의 삶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한 기쁨만 계속된다면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의 정욕대로만 살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깊은 골짜기에서는 또 기쁨을 알리는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절정에서 또 다른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기쁨과 고통이 서로 오가면서 이를 통해서 인간이 삶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와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마라와 엘림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나옵니다. 마라는 쓴물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뜻합니다.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는 휴식과 기쁨이 있는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장 출애굽기 15장 21절까지 출애굽 사건이 끝납니다. 열 재앙과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내던져지고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을 떠나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마라와 엘림을 경험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점차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마라와 엘림을 통해서 참된 교회로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본문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신앙인들은 세상의 마라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5장 22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니까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 있던 이런 노예 같은 백성들이 이제 열재앙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경험하면서 열재앙을 경험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따라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마치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의 느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이 본문에서는 며칠을 갔습니까? 홍해라고 하는 굉장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견딘 시간은 단 사흘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감격만으로는 이 가나안까지 갈 만한 힘을 모두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역시 광야를 견디게 할 수 있는 단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물을 열심히 찾았는데 3일 후에 그들이
찾은 것은 겨우 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행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장소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이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라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고해 같은 인생을 뜻합니다. 인생은 달콤한 꿀과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인생이 힘들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마라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런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살다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짧은 인생 지나간 시절들을 돌이켜 본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마라를 경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라라는 것이 절대로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다림보다는 마라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라를 통해서 내가 겪어야 될 나의 분량의 어려움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쓴물을 만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쓴물을 통해서 내 인생을 마라라고 이름 붙이는 그것입니다. 내 삶이 다 끝났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이런 원치 않는 마라를 만나면 우리 안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세상이 나만 비우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현실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때로 돌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에 대해 절망하고 상황에 대해 절망하고 마침내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자기 분량의 마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라가 지나고 나면 깨닫습니다. 야, 그래서 저 마라가 필요했구나. 내 못된 성품에 마라가 필요했구나. 나의 결점 많은 기질에 마라가 필요했구나. 마라가 나를 연단해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마라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마라를 통해서 교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투정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불평을 들어놓고 불평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고 서로 일어나도록 도우면서 이 마라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신앙 공동체는 과연 이 마라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신앙 공동체는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마라를 단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오늘 15장 26절 마지막에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예. 마라가 찾아오면 나는 어떤 경로로 해서 하나님을 치료하는 여호와로 고백하게 될까? 그 기대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자다. 마라를 변화시켜 단물을 나게 하고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쳐 넘어지지 않고 행전을 계속하게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고해 같은 인생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에게 생명수를 부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됐다.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백성들의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 모세에게 부르짖는 것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걸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목회자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대신 일하는 목회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구별하시고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꿈 앞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하나님이 상헬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보니까 그 기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기쁨 속에 애굽을 떠났지만은 먹을 수 없는 단물 앞에서 절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적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모세가 없이는 앞으로 절대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저 나무가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키는 대로 물에 던지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이 기적의 의미가 뭔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오해할까 봐 2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의를 행하고 계명에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 우리가 딱 들으면은 야, 그게 뭐 율법주의 아닌가? 여러분, 순종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럴 때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면 그 현장은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6항아리에 물을 담으라. 그 말에 순종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그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가 문둥병에 들었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저들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 나만은 기대했습니다. 내가 엘리사를 만나기만 한다면 엘리사가 쫓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크게 부르고 아픈 부위를 위해 손을 흔들고 시끄럽게 마치 무당이 병 고치듯이 그렇게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나만 장군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에 갔더니 문을 딱 닫고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중요한 것은 나만이 하나님을 병을 고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기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나만이 처음에는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말대로 7번 이제 요단강에서 씻게 됐습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변화의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7번입니다. 한 번 요단강에 내려가서 씻었습니다. 올라왔습니다. 하나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2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한 번도 그래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6번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7번. 순종이 100% 완료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주로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이 만화 같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님이 계시는데 1살 때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밟고 이러다 보니까 허리가 굽게 되는
그런 질병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리 누님이 어깨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그룹병 같이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낫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의 병 때문에 늘 자존심이 상해서 고민했습니다. 누님은 그 병 때문에 늘 고민하고 불만이 가득 차서 그 불만을 모든 가족들에게 표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신경질적이었고 집안은 늘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보냈습니다. 누님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권사님이 이제 이 기도를 하면서 등을 계속 안수 기도를 하는데 조금씩 호전해졌습니다. 그리고 키는 작았지만은 허리가 이렇게 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조금씩 치유가 되니까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평생 한이 되었던 누나가 조금씩 치유가 되니까 어머니 기뻐하시고 모든 식구들이 다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가난과 모든 아픔의 모든 순환이 그 고리가 이제 끊기고 우리 가정이 이제 행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은 아주 밋밋해 보입니다.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마라가 찾아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쓴물이 단물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점차로 변화가 됩니다. 견디고 기다리면 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이 엘림을 통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로 본문이 끝나지 않고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마라의 훈련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림의 특징은 뭐냐면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70그루입니다. 물샘이 12개나 있습니다. 아니, 이전까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던 그 물샘이 12개나 있습니다. 종려나무, 여러분 성지에 가보면 사막에 보면 종려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에는 많은 물이 거기에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아주 물이 충만한 데죠. 그런데 오늘날 같이 뭐 수도만 틀면은 물이 많이 나오는 그 동네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사막입니다. 물을 갈급합니다. 물이 없는 그 사막 한복판에 이 엘림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엘림은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는 잎사귀가 풍성하고 과일과 가지를 내고 많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그런 동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림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생수가 있고 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엘림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고해 같은 인생, 쓴물이 많은 이런 인생에서 사람들은 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엘림을 찾아 헤맵니다. 또한 엘림의 동산을 찾지 못하고 그 맛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해 같은 세상 한복판에 엘림이라고 하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세우는데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애굽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떠났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애국 같은 죽음의 세력을 떠나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다가 엘림을 만나지 못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쉼을 줄 수 있는 그 엘림. 성도들이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교회가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2가지 중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동체 2개만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그러야만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바로 그것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들은 공부를 잘하고 돈을 잘 벌고 지위가 높은 곳과는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서는 실력이 모자라서 힘들어도 집에 가기만 하면 그 남편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죠. 여러분, 남자의 특징은요, 잘난 체하고 뻑이고 자기가 중요하다는 과시하는 그게 특징입니다. 그 남자가 조금 실수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여자들은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냥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하기만 하면 이 남자는 그 말을 듣고 진짜인 줄 알고 그 여자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는 그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근데 그 마녀한테 자기가 무시를 당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가정을 떠나서 거리를 헤매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 명분을 중요시 여기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랑받는 것을 위해서 최고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남자죠. 그렇다고 남자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내라는 말은 아내라는 말입니다. 가정에서는 이 아내가 사랑을 받아야 그 가정에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야 자부심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의 해가 빛을 잃으면 가정은 우울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명분을 가지고 사랑을 받고 여자는 자기의 실리를 가지고 최고의 사랑을 받는 것이 가정이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이들도 공부를 못해도 집에서는 왕자요 공주가 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 아이들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존 경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이의 자신감이거든요. 그 자신감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에, 그 있는 그대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에 이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이가 왕자와 공주로, 남편은 왕으로, 아내는 왕으로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어디를 가든지 기죽지 않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만이 아니라 이 교회야말로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학벌로, 돈으로, 지위로 사람을 구별하지만 교회는 그것으로 구별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아도 교회에서는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찾아오면 내가 교회를 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내가 교회를 가면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아갈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사과 하나를, 맛있는 사과, 맛있어 보이는 사과를 골라서 깎았습니다. 사방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딱 잘라가지고 먹으려고 탁 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사과가 거의 다 썩은 지경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사과는 중심에서부터 썩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드러나면 다 썩은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썩는 게 이렇게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무슨 어떤 아픔이 있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나오면 다 준 거나 다름이 없지요. 주일날 우리가 사람들이 한번 대화를 하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웃고 명랑하게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새 살기가 좋은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날 마지막 교회를 나오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마지막 웃고 했는데 아무도 그 속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위기 가운데 울고 그 마음이 썩어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삶의 용기를 얻는 교회라면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내버려지고 좌절되고 마음이 썩어 탄식하고 내팽개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는 함께 있는 성도들의 위기가 잘 해결되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작고 큰 위기의 연속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며 직장을 얻고 잃고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고 때로는 나락에 떨어지는 슬픔을 경험하고 마침내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 순간조차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우리의 이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며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지만 매 주일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면 그래, 이번 한 주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 에너지를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친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가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세상에서 마라를 만나 지치고 절망에 빠진 영혼들입니다. 사람들이 고독을 견딜 수 없어서 찾아옵니다. 가정의 폭력을 견딜 수 없어서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실패해서 시시때때로 마라를 만나는 영혼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그 위기 가운데 교회를 찾아와 극복을 경험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좋겠지? 이렇게 아름답겠지? 우리가 교회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은 엘리민 교회는 천국을 그려주고 위로하고 지쳐 쓰러져서 가나안까지 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도와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시대에 기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는커녕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교회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줘야 됩니다. 엘림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고해 같은 인생길 어려움이 찾아와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힘을 얻으면 절망하지 않고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뚝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라 같은 어려움에 닥쳤다고 해서 쉽사리 내 인생이 끝났다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마라의 고난은 더 큰 축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통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라 같은 인생길에 절망하지 않고 이 엘림의 동산에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힘을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 같은 인생길을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이 엘림의 동산 교회에서 하나님을 서로 위로하며 말씀과 찬양을 통해 봉사를 통해 서로 힘을 얻어 천국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